이 땅에 소망이 되는 만나교회 나오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미디어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마음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8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치질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자격 없지만 거룩한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후회의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김병삼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기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만나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 확신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아시는 인생, 주님이 기억할 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소.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소.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43절에서 46절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10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셔서 예배가
토요일 10시, 12시, 2시 반 잘 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따라주시고 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기지개를 피는 것 같고 우리 남성 5명이 찬양을 했는데 참 좋았죠. 네, 이제 부서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일어나게 될 텐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5명. 내가 맨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만 박수하고 우리 교인들은 박수 안 하는 것 같아서 더 큰 박수로 우리 격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잘 읽고 계세요? 자, 아직도 안 읽는 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모니터 앞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두 손을 흔들어 요한복음 읽으세요. 자, 같이 시작. 요한복음 읽으세요. 네,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개별적인 몇 개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이전에 여러분들과 한번 읽었던 함석헌 씨가 썼던 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인데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알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거든 그대는 행복이니라. 그도 행복이니라. 그 둘을 가지는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그러나 없거든 거친들의 부끄러움 뿐이니라. 이 뒷부분은 김용택 시인이 덧붙인 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인생에 빌립이라는 친구를 두었던 것은 그에게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이 길을 이 친구와 같이 가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은 참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았을 때 홀로 지나야 하는 말년에 나와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쓸쓸할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고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감정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젊은이들에게 이번에도 줌 신방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죠. 그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찾는 배우자, 좋은 배우자, 너희는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배우자가 되었니?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많은 목회자들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내가 사역할 좋은 교회가 없을까? 그런데 사실 그 교회에 나는 좋은 목회자인가? 많은 교인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좋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나는 좋은 교인인가? 어떤 친구를 원하든지 어떤 사람을 원하든지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잠언 말씀에 보면 19장 6절에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들 심심한 것 같은데 같이 읽으실까요?
네, 같이 읽죠.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야, 참 간단 명료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뇌세포 속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그냥 누군가 과자에 손을 넣고 이렇게 과자를 먹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하셨죠?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품을 한 사람이 하면 다 같이 하품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팔짱이 올라가고, 우리들이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늘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비약이 심한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을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짝을 이뤄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도마하고 가룟 유다는 짝을 이뤄 나오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만일 도마에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처럼 친한 친구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곳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같은 친구가 있었더라면 그가 홀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배신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잠언 13장 2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심한 분만 같이 읽으세요. 자,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 좋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울리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소명, 우리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빌립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나다나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만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들의 영성이, 우리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요. 나이 들어 친구를 사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친해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학창시절의 친구가 정말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들이 친구를 사귀게 되면 굉장히 계산적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어떤 계산을 하는지 아세요? 전 진짜 목사인가 봐요.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상이한 두 개의 만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난 일이고, 다른 하나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려와 만나는 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자,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가 동사 decide, 결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여정이 갈릴리를 향하고 있는데 빌립은 갈릴리에 있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29절도 이튿날 이렇게 시작했고 35절도 이튿날 이렇게 시작했고 오늘 말씀도 이튿날, 굉장히 숨가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세례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저분을 봐라, 저분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안드레가 따라갔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게 되는 거죠.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43절 45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지도를 하나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저기 벳세대가 있어요. 그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네, 있죠. 네, 거기에 이렇게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니까 여리고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왼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베다니에 계세요. 빌립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서부터 베다니에서부터 벳세다까지 그 옛날 걸어가려면 3박 4일 내지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세례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이튿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으니까 빌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저 벳세다에는 계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만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finding, 그냥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도 되어 있고 메시지 성경에는 got there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도중에 그냥 발견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거기 가셨더니 그냥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빌립을 만난 것은 어떤 일이냐면 우연한 일이었어요. 자,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말을 했고 그의 확신으로 베드로를 데려오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은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되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로 하여금 거기에 가게 하셨는지,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의지와는 전혀 별개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의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다 만난 하나님인가? 진짜 남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만남이 달라요. 의지적인 것이 있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잠깐 나다나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봐요. 요한복음 1장 45절 조금 전에 읽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도 보면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finding, 찾은 것이 아니라 영어 동사로 보면 went and fou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곳에 가서 나다나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그냥 따라갑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서 많은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은 딱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에는 몇 절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나다나엘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을 보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많으면 그 생각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다나엘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가 참 괜찮지 않습니다. 자, 46절, 47절 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교리적인 근거가 되는 자유의지 혹은 예정이라는 부분에 논쟁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상식적으로 좀 풀어나가죠.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는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물론 선행적으로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반반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지가 반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들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예정되었던 부르심이었을까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해 가시던 길목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나다나엘을 만나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만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빌립이 그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계획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들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이런 논쟁들이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예정이 되어 있을까? 예정되지 않았을까?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자유의지가 필요할까? 필요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야.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적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정됐느냐 자유의지냐라고 하는 공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스토리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처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참 불만족스러웠어요. 우리들의 삶의 불만족은 대개 어디에서 오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거죠. 제가 늘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저는 제 삶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저는 늘 제가 원했던 자리에 있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접점이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때 제가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군목 수련회에 가서. 그런데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수련회에서 그냥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죠.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개인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한 주간을 기도실에 있다가 나오면서 제 입술로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였어요. 그때까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접점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놀랍게도
내 인생에 접점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내 과거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놀랍죠? 나는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어,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의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은 언제 나오냐면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내 의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강도 이야기를 아시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구원받게 되어 있었구나.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었구나. 근데 진짜 중요하죠? 그들이 구원받은 인생이 됐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든 그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빌립과 나다나엘,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의지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나다나엘의 이야기 또 하나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그의 교만이 깨어지는 체험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의 핵심은요,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알았어 라고 하는 자신을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의 교만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가요? 아닌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여기에 나다나엘이 있어요, 없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제가 곤란하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이 바돌로메하고 동일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는 거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거 흥미를 좀 유발하려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증거를 또 대드려야지.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던, 여기에 나다나엘이 등장하고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다나엘이 등장한 것으로 봐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 동일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 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율법학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런데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은 베들레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저는 두 군데 다 가봤어요. 베들레헴은 상당히 큰 도시를 예루살렘과 가까운데 도시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당시 나사렛은 140여 가구밖에는 살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에게서 이 반응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도 그에게 큰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입니다. 편견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싶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것, 자기 확신과 자기 편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의 어떤 큰 대형 교회가 그 목사님이 본인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아들 목사님,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아버지가 그 말씀을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지 않는지 물었더니 저희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말을 뒤집는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입장에서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좀 신중하게 말을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꼭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와 지금 다른 마음을 주셨으면 내가 조금 물러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내 말을 한 것을 내가 그대로 지켜야 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럼 그때 한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때 한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해야 돼? 저는 구별에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가 지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면 우리들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한 것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말한 것을 지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는 내가 말한 일이고 이것은 내 소신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극히 교만한 일은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목사님이 뭔가 말을 뒤집을래나 보다 뭐 이런 또 상상을 하시지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지식을 믿고 내 확신에 근거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할 교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되겠다. 내 확신이 어쩌면 하나님의 앞을 갈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들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겠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을 바꿀 때 기준이 뭐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을 때 이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되면 우리들이 바꿀 수 있겠지만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나다나엘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 그 율법학자들 또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책을 읽을 때 되게 어디에서 보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말씀을 잘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무너집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에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 설교 원고에는 없어요. 설교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이 나다나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에 무너졌을까? 아니면 경건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는 것처럼, 말씀을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그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무너졌는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겠다. 나다나엘이 무너졌던 것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1997년에 나온 영화 호러물 가운데 이렇게,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우리도 종종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죠. 나는 네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 돈을 보내. 돈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뭘 하는지 알아. 네가 어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네가 어떻게 살아간지 내가 너를 알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할 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하찮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내가 너를 알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확신이 여지없이 깨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내 교만과 내 확신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을 살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그의 이름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바돌로메는 다데오와 함께 지금의 이란까지 선교를 나갔던 사람이고, 그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 지방에 16년간 전도하다가 곤봉으로 맞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구고 죽은 후 살갗을 벗기고 시체는 자루에 넣어 묶어서 바다에 던져졌다. 그게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을 하다가 성화나 어떤 상징물들을 보게 될 때 저 칼 세자라고 보이면 저것은 바돌로메를 상징합니다. 그의 살갗이 칼로 다 벗겨져서 저 세 자루의 칼은 바돌로메를 상징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거꾸로지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마지막 우리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좋은 사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군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가 낚아주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낚아주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내 의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내가 믿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다나엘처럼 내 생각과 내 확신이 무너질 때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